샬롬.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아멘. 찬송 간장도 하시겠습니다.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반주 볼륨 좀 조금만 높여주세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참깨요 일어나는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최은영 군우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영어 설교 본문 같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예전에 학부 때 생명윤리 수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복제 인간에 대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때 또 수업 중에 시청했던 영화 중에 기억나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 바로 주인공을 복제한 복제 인간이 뭔가 잘못되어서 사람들을 위협하는 존재가 되었고 그 위협적인 복제 인간을 처리해야 하는 그 과정에서 주인공과 똑같은 복제 인간이 둘이 한 곳에 동시에 장소에 있어서
누가 진짜인지 또 누가 복제인간인지 가짜인지 구별할 수가 없는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이때 주인공과 복제인간과의 다른 점을 알게 된 영화의 다른 주인공의 도움으로 결국 복제인간은 제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주인공과 똑같이 복제되어진 인간이 원래 주인공과 다른 것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추측해 보시겠습니까? 주인공과 주인공을 복제한 복제인간의 다른 점 하나. 네, 바로 경험입니다. 경험. 비록 똑같은 모습을 한 복제인간이라도 주인공을 복제하기 이전까지 주인공이 경험한 경험들은 복제되어진 인간이 알 수 없었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주인공의 경험은 주인공의 아이덴티티, 바로 정체성을 드러냈고 그 주인공이 한 경험을 경험하지 못한 복제인간은 말 그대로 자신의 정체성, 바로 가짜에 불과한 복제인간으로 판명이 되어서 제거가 되었던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경험은 비단 영화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도 공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무리 쌍둥이가 비슷하게 생긴 것 같고 또 똑같이 보여도 두 사람이 전혀 다른 곳에서 다른 것을 경험하게 되면 둘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아무리 다른 사람도 같은 공간에서 또 같은 시간에 같은 것들을 보고 듣고 느끼고 계속해서 경험하게 되면, 그리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똑같은 비슷한 생각을 한다면 결국 그 경험은 비록 다른 사람이라도 같은 정체성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가 분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부부를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만났을 때하고는 전혀 다르게 닮아있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때로는 소름 돋게 닮아있는 모습 때문에 제가 놀래는데 어쨌든 서로 닮아가죠. 이처럼 경험, 그 중에서도 무엇을 경험하는 것은 어떤 사람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누가 나옵니까? 바로 제자들과 예수님이 나옵니다. 그럼 그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따르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뒤로 하고 제자들과 예수님은 바다 건너 어느 곳을 향하여 배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에게 성난 바람과 파도가 닥치게 됩니다. 그리고 배 안에 물이 들어와 배가 가라앉게 생겼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자들의 대다수가 어디 출신입니까? 바로 어부들, 바닷가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거친 풍랑이었는지 그들 모두가 죽게 되었다고 아우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러한 그들과는 달리 배 뒤편에서 세상 모르고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런 천하태평인 예수님을 제자들은 위급한 나머지 흔들어 깨우게 되었고,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음을 꾸짖으시면서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는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그럼 이것이 제가 초반에 이야기한 경험에 보면 제자들이 경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첫 번째, 풍랑을 경험했습니다. 풍랑.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자들의 출신이 바닷가라고 했죠. 어부라고 했죠. 풍랑을 처음 만났나요? 아닙니다. 그들 대다수가 바닷가에서 이골이 난 사람이기 때문에 풍랑은 언제든지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평소에도 그들은 풍랑은 경험했지만 이번에는 평소와는 다르게 그런 풍랑과 함께 다른 특별한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 특별한 경험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과 한 배에서 풍랑을 만났지만 자신들처럼 요동하지 않고 평안하게 주무시는 예수님을 두 눈으로 목격, 바로 다른 말로 경험했던 것입니다. 저 사람은 뭔데 저렇게 아무 일 없이 세상 편하게 잘 수가 있지? 저게 가능한 일이야? 라고 아마 속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경험을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그 풍랑,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럼 그러한 능력을 경험한 그들이 어떠한 이야기를 합니까? 41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38절에도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제자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왜 그런가요? 오늘 본문 말씀 이전의 앞 구절들을 보면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비춰집니다. 그런데 그 비유의 말씀은 이전에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던 정말 기가 막힌 비유의 말씀들로 정말
당시의 설교의 대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러한 말씀을 전하시는 분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예수님이 손 마른 사람을 고치고 중풍병자를 고치는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가 정말 그 당시에도 여러 가지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비범한 사람들도 아마 할 수 있었던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는 능력으로 보기에는 조금 약했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신 분은 선생 예수가 아니라 땅과 하늘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본체이신 바로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당시의 상황들을 생각해보면 제자들에게는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미 일어난 과거의 일이기 때문에 그 일어난 일들을 목격한 사람들이 증거한, 담은 성경을 통해서 지식으로서 예수님이 바로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본문 이후에 다른 많은 사건들, 바로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그리고 결정적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리우신 후 그가 선생이 아닌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성자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은 성경 지식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여러분, 오늘 본문 안에 제자들이 비록 풍랑이라는 어려움을 경험했지만 그것으로 끝이었나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풍랑이라는 어려움 속에 자신들과 같은 배에 타서 제자들과 같이 불안에 같이 떠는 예수가 아니라 비바람이 몰아치고 풍랑이 닥치고 물이 들어와서 배가 잠길 것 같은 그 난리통에서도 아주 급박한 상황에서도 잠을 주무실 정도로 평안하신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풍랑에 만나 겁에 질린 자신들을, 그 문제인 풍랑을 잠잠케 하여서 구원해 주시는 바로 자신들의 생명을 지켜주신 주관하신 생명의 주관자 되신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을 또한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예수님과 함께한 수없이 많은 경험을 통해서 결정적으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의 경험을 통해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를 내 삶의 주인, 주로 고백하는 정체성의 변화, 바로 크리스찬, 기독교인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경험, 그리고 한 번의 경험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서 반복적인 경험을 통해서 자신들의 정체성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제자들에게 아무런 어려움이 일어나지 않아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았더라면, 아니 일어났더라도 그러한 어려움을 함께 겪으며 자신들과는 다른 모습, 바로 평안한 모습을 보이시는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했더라면, 그리고 그 어려움을 예수님이 다른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상황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거나 조금 둔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해한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결정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바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신 신, 바로 능력의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을 제자들이 경험하지 못했더라면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그냥 성경의 선생 정도로만 남아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그러면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경험해야 합니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모든 일이 잘 되면, 특별히 정체성을 형성하는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성경의 이야기들, 다른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겪게 되는 경험들은 우리들에게 그냥 정보나 지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시죠?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에서 하나님을 안다 할 때 그 알은 지식이 아니라 야다, 바로 경험적인 알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우리의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악을 선으로, 나쁜 것을 통해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선하신 분이고, 그리고 그러한 선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비로소 경험해야, 그것도 단 한 번이 아니라 평생을 두고 경험해야 그 경험을 근거로 우리는 올바르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을 통해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체험, 경험하지 않고서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감리교회 창시자 웨슬리 아시죠? 요한 웨슬리. 혹시 이야기 아시나요? 그분이 그 당시에 옥스퍼드 대학을 다니면서 아주 수재라는, 천재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경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홀리 클럽이라는 클럽을 만들어서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신학적으로 얘기한다면 거의 천재에 가까울 정도로 정말 지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그가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들 아시는 조지아 사바나에 선교를 왔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상했던 것과 달리 사바나에서 선교를 실패하고 다시 영국으로 불명예스럽게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가는 배에서 풍랑을 만나서 정말 요한 웨슬리는 정말 내가 이러다 죽겠구나 하는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그 배 안에 다른 어떤 그룹이 찬양을 부르고 있었는데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니까 너무나도 평안한 모습을 그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저 사람들은 나는 정말로 이 위기감에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평안할 수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된 사실이 그들이 모라비안 교도였고 그들이 성령 체험을 강조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영국에 돌아와서 모라비안이 개최하는 그 집회에 참석을 해서 요한 웨슬리도 지식이 아닌 성령을 체험을 인격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감리교회 창시자가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인간이라면, 사람이라면 다 마찬가지인 것처럼 본문의 제자들은 만나기 싫은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비록 힘들지라도 그 풍랑이라는 고난을 경험할 때 동시에 제자들은 누구를 경험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그 같이 함께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그들과 달리 불안하고 겁에 떠는 것이 아니라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은 평안한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그 능력을 드러내셨습니다. 물론 본문의 제자들이 비록 한 번의 경험으로 여전히 하나님을 선생님으로 이해할지라도 이후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계속해서 또 다른 어려움을 통해 그 어려움 속에서 만나게 되는 예수님을 반복적으로 만나서 결국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정체성의 변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이야기하자면 믿음의 성장을 가져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이후에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할 수 있을 정도로 주의 신실한 사도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간증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식으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전달하는 것이 간증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특별히 신앙생활하면서 만나는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 그분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가 그 고난을 복으로 바꾸시는 능력 또한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이 그분을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 있는 죽은 신이 아니라 나의 살아계신 주,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경험이 있는 온전하고 부족하지 않은 참된 크리스찬으로 날마다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냥 허무하게 죽는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녀 되는 권세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좋은 것들만 바라고 이 어려움이 끝나면 더 이상은 어려움이 없겠지라는 우리의 소원과 기대를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아는 믿음이 있다면 비록 힘들지라도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이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힘을 가지고 살아가게 주님이 도와주시고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들이 온전히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하며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도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경험을 통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삶으로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